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마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아니, 전도는 하나님, 사람이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고 하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뚫립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전도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전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 우리 인간은 늘 흔들리거든요. 뭐 좀 문제가 있으면 흔들려요. 좀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도 좀 문제가 오면 금방 흔들려갖고 조금 더 심한 문제 오면 금방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좀 이렇게 누가 기분 좋게 해준 교회 가고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안 가. 에이씨, 교회 안 가. 그래서 제발 좀 삐지지 좀 마세요. 이러면서. 이 사람은 흔들리니까. 내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잡았다가 에이씨,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놔버린다면 내 구원은 맨날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흔들리시거든요. 그분이 날 잡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먼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그 조크가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크입니다. 뭐에 놀느냐? 첫째, 진짜 내가 천국 왔네? 이래갖고 놀란다는, 이야, 진짜 내 천국 왔구나. 이게 천국 맞구나. 이래갖고 놀래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그 인간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와 있어요. 이래갖고 놀란다는,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와 있냐. 예. 세 번째는 틀림없이 그분은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그분이 없어요. 이야, 그래갖고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 기준은 저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분명히 내 기준은 저 사람 잘 믿을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랄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했던 악한 자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전도하시고 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래갖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래갖고 이 사람이 변화돼갖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요. 인간적 기준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저 인간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를 해갖고 세계복음화는 저렇게 쓸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내 기준, 내 계획, 내 열심, 내 방법을 초월한 전도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전도라는 단어가 이해돼야 전도가 쉬워져요. 아, 사람이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전혀 별말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 건드려 나갔고요, 그냥 뒤집어져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거 체험해 보면요, 야, 전도 진짜 쉬운 거구나. 심지어는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장소에서도 전도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이제 페어팩스 디텐션 센터에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아이, 제가 믿음의 아들로 제가 마음속에 딱 와답했어요. 너는 이제 내 친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메시지 두고 또 다른 면으로도 돕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얘가 지금 신학교 지금 2년 과정 끝냈고, 이제 지난주가 졸업식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면 정말 전도 계속 가르치고 신학교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 겁니다. 지가 또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럴 수가 없어요. 왜 그랬더니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지난주에 갑자기 엊그제 자기가 이제 제 부모는 없고 할머니가 좀 키워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한테 좀 편지도 쓰고 뭐 좀 하느냐고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 볼펜에서 잉크가 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닦아내서 이제 수건에 좀 묻은 겁니다. 근데 간수가 갑자기 오더니 너 이거 가지고 네 몸에 태투했지? 예? 이거 문신. 아니 옷을 벗겨보면 알고 이 아이가 거기서 지금 계속 변화돼 갖고 거기에 그 범죄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변화되고 성령 체험하고 지금 전도하고 많은 역사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간수들이. 제가 이 말씀 주러 가면은 다 먼저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잡아다가 독방에다 처방을 어떡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바로 내 몸 보면 알잖아. 내가 태투한 거 아니다. 예. 근데 전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듣고 저렇게 걔네가 이제 옛날에 두 가지 얘기했거든. 하나는 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네 옛날 모습 다 치유하실 거다. 복음은 깨달았는데 네 깊은 내면의 그 숨은 분노를 다 치유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줄 알아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너를 여기서 너 같은 사람 살리게 할 거니까 모든 걸 전도로 풀어라.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방하고 옆방에 있느라고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됐대요. 얘기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백인인데 어려서 교회 몇 번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중단하고 인생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이 리차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한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간수가 오더니 너 나가 그냥 그랬다는 것이 뭐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나가래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다 집어넣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 온 거예요. 참 하나님 전도 신기해요. 야 내가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 전도 전도하려고 지금 설교하려고 하던 중이다.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얘기했죠. 작정한 사람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 믿어요. 별말 안 했는데도요 이미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핍박자였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나 같은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에 나를 당신의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더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친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만나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의 유앙겔리온 그래요. 그 유라는 말이 뭐냐면 기쁜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런 뜻입니다.
겔리오는 앙겔로스, 우리 엔젤 그러죠? 천사가 전해주는 같은 그런 소식. 여러분, 마귀가 전해주는 소식은 있고 천사가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이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 그래서 그 유앙겔리란 말에서 이 이반젤리즘이라는 영어가 온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죄와 저주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거든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죄와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됐어요.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요, 자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할 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마귀가 있었거든요. 거기 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찾지 못하는 그 인생이 결국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사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은 타락하고 세상은 고통과 저주와 재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발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와 재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거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붙잡지 않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우겨갖고 만든 거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선행 뭔가를 하면 천국이든 극락이든 가고 하나님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뭐 4대 종교, 5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인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신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종교,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찾지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고 있어. 지금 종교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생을 시키리라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목회도 내가 하려고 하고 자식도 내가 키우려고 하고 뭐 사업도 내가 하려고 하고 뭐든지 내 기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 힘든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인들이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만날 줄 알고 몸부림을 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뭘 찾아가긴 갔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저랬더니 능력도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우상이라. 그 우상은 곧 귀신을 섬기는 거라. 뭔가를 만들어 갖고 절을 하고 뭔가를 의지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돌멩이를 세워놓고 물을 떠놓고 막 빌어대니까 뭔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모든 종교의 결말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요즘에요, 미국에 아시아 불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한국 불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버드에 그 똑똑했던 친구 하나가 백인이에요.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못 찾은 거죠. 이 친구가 아시아 불교, 그 중에 한국 불교 빠져갔고요. 한국 나가서 스님 돼갖고 돌아와, 지금 돌아다니면 전 미국을 휩쓸고 다녀요. 이 사람 쓴 책이 지금 지금 한국의 그 베스트셀러 1, 2, 3위가 전부 스님들이 쓴 책이요. 예, 참 인생을 깊이 고뇌한 거니까 나름대로 감동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뇌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스님들이 있다면 고민하셔야 돼. 저는 그 스님들하고 대화 많이 해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구원받은 분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스님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님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고 한 얘기가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옵니다. 그 열반송 3가지 아시죠? 자기는 평생 동안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신 분인데 토굴에 들어가서요, 몇 년씩 도 닦은 분이에요. 무슨 거짓말을 많이 했길래, 무슨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쳤길래 나는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다고 가르친 종교를 말했거든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분 진짜 진실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죄가 수미산에 넘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미산은 히말라야 산의 불교에서 10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요? 아닙니다. 죄를 진 게 아니라 진실로 인생을 고뇌해 보니까 가진 게 죄밖에 없는 게 발견된 겁니다. 진실한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에 넘친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고민해 보면요, 진짜 가진 게 죄밖에 없어요.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무간지옥에, 산채로.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단의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이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해보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대단한 얘기로 알았어요. 그게 영적인 얘기인데 이분은 마지막 순간은 진실했던 겁니다. 진실했던 거예요. 내가 답을 줄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한 건데 불신자는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그렇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악을 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에 빠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유대교, 종교.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깨끗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막 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 착각이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건 놓친 게 유대교거든. 내가 안 돼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냐? 그것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친 게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종교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악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죄인에게도 찾아가고, 오늘 본문에 이런 바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병든 자에게도 찾아가시고 핍박자에게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창녀에게도 찾아가고 무식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세전에 선택해 놓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하신 자를 불러서, 예. 저 같은 사람도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저 중학교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싫어했거든요. 경멸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니까 악소리도 못하게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아마 거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에서요. 첫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깨끗하고 뭐 이래갖고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사랑하셨어요. 더.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그 속에서 나를 더 사랑하여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해요. 원래 에서가 형이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동생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에서가 멋있어요. 멋있고 남자답고 사냥할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거는 마마보이라 맨날 엄마 치마 붙잡고 다니고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럼 인간적으로 아니 기왕에 멋있는 에서를 택하여 쓰시지 그래. 뭔 야곱을 택하고 맨날 거짓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고요. 구원의 반열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이유가 있다면 야곱을 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더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목사가 된 게 더 잘나서가 아니라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고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봐라. 세상에 얼마나 멋있고 잘나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냐.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보면 다 뭐 가난하죠. 뭐 어부 출신들이지 뭐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인격이 제대로 있습니까? 거의 전부가 봐라. 뭐 문벌이 좋냐, 지혜가 있냐, 뭐 대단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가진 자, 잘난 자,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도록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린 그냥 믿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긍휼과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예,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 보면 그게 딱 이렇게 같아지죠. 같아져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철이 들고 깊어지면 이게 깨달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구원할 사람 찾아오셔서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누군가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 빵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제지 전도는 아닙니다. 구제예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도 느껴질 수 있고 그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죠?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도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의료 이빨도 빼주고 뭐 치료도 해주고 비타민도 주고 뭐 가서 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신자도 가서 의료 봉사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면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도 왜 세상은 고통이 오고 저주가 계속되고 거기에 숨어있는 영적인 게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신 그분만이 인생의 답이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울에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강한 빛으로 역사하니까 눈을 멀어버렸어요. 앞을 못 봐갖고 막 이제 3일을 헤매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사건을 통해 말씀하는 건 넌 소경으로 인생을 소경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경이 소경인 거로 생각하십니까? 진짜 소경이 있어요.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근본적 소경인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본적 소경이에요. 살아가면서 끝없이 죄 짓고 살고 하면서도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도덕적 소경입니다. 예, 도덕적 소경, 양심적 소경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악을 행할 때는요. 그 뒤에 악의 영이 있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올 땐 그 배후에 숨어있는 도적 같은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전부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갖고 사람 미워하고 환경 원망 그래 살아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세상이 온통이 이 눈먼 소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막 타락과 고통과 저주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고 환경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사울이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눈을 덮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비늘.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 콩깍지가 껴갖고 막 이러면서. 그때 내가 콩깍지가 껴서 그 인간 만났고 내가 이 평생 고생한다고 그러고 막 콩깍지가 꼈다고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한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가리고 있던 그 콩깍지,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갖고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님 나는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예를 들어 목사님 막 천사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맞아요. 왜냐 둘 중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영접을 안 했든지. 영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죠.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게 깨달아집니까? 육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그런 체험을 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모든 기준이 다 육신이라.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 무슨 기준이 이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구원 받았다? 정말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하는 분은 영접하면 돼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영접할 때 그의 영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천사가 누군지, 천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영이구나. 사단이 그렇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이게 사단이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부활해서 뱀의 머리를 밟은 게 바로 그 사건이었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예배 속에서,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예배하는 이 시간도요, 집에다 내가 뭘 두고 왔는데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 지금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하늘에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상해요. 그 답답했던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나를 짓눌렀던 그 어둠의 영들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었는데 뭔가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다 일어나면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강단 메시지든 여러분 성경을 피든 아니면 우리 기도 수첩 있잖아요. 그거 좀 쓰라고 우리 장로님이 자기 돈으로 해갖고 또 팔고 뭐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말씀 탁 찾아내고 단 한마디라도 붙잡고 하나님 성령 충만되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오늘 최고의 성령 충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일을 할 때도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평상시에요. 그러면서 자꾸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맨날 육신적 고민이라 육신적 염려라 다. 그래서 얼굴 보면 여기 염려, 고민, 막 이렇게 걱정, 이렇게 요 밑에는 근심이라고. 온통 그게 꽉 차 있어요. 그게 아주 평생의 삶의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게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거를 그냥 평상시에 운전하면서도 그거를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자꾸 영적인 사람이 돼요. 편안하게 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편안한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자꾸 실패합니다. 육신의 것에 실패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쏟고 실패하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누리기 시작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 그러면서요 자꾸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미래도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전도는 육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눈을 먼저 열어주셔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을요. 그를 도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전도예요. 본문에 보면요.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있어요. 성경에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습니다. 제자. 제자에게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 제자는요.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눈먼 소경 만들어갖고요. 예. 이래갖고 이제 막 지금 막 너무 갈급한 거야. 이래갖고 갖다가 아나니아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설명해주면 돼요. 아나니아가 기도해주면 된다고요. 이게 전도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준비해갖고 데려다 놨는데 뭐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첫째, 여러분 전도자로 사는 하나님 백성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아나니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첫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본문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막 군대, 사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누군가가 사병을 끌고 온다고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겠죠. 첫째는요, 저 한국의 어떤 인간처럼 도망가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인간이 나올 거고, 그렇죠? 예.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도망가는 사람 나올 거고. 근데 진짜 제자는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렇게 악한 자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핍박자 사울에게 강한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깨진 거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깨지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게 만들었던 그 어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가서 여러분의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면요, 평상시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되지만 전도할 대상에 이름을 놓고 리스트를 정해놓고 진짜 기도해보라니까요. 예를 들어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교회에서, 부서에서, 예, 나 오늘 지금 우리 중국어권 애들은 말, 여러분들은 중국어권에 지금 겨우 한 30분 내게 지금 메시지 있는 게 다지 않냐. 여러분이 뭐 기도회를 나오냐, 여러분이 무슨 뭐 지교회를 오냐. 안 돼서 내가 가끔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중국 교인들 놓고 거기 이름 칠판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 기도해라.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가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봐야 된다.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봐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체험돼야 돼. 야, 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 1년 만에 와요? 2년 만에 자기 스스로 와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 아나니아는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이 찾아온 사울에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 실패하고 안 믿고 그래서 막 헤맸던 그 제자를 다시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 성령 충만 약속하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원래 사도라는 말이 영어의 어파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헬라는 어파스톨로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도예요. 이 사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예요. 사도, 이 시대의 사도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다. 여러분, 그걸 진짜 믿고 가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진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믿는 자라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근데 그 믿음이 어렵죠? 하나님 내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이미 여러분 믿은 사람인데 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사단이 여러분의 그 숨은 상처를 건드려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하고 이런 식의 부정적인 걸 자꾸 심어주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사람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삶에서 다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하는 심성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사실 처음엔 이해 못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악한 짓을 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까? 가서 축복하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택한 자니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데 가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엔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기왕에 안 하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정적인 데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서요 그를 축복하고 그를 도와줘요.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왔던 사람 아니냐 이러는데도 끝까지 그를 보호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요, 전도해갖고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 맞아요. 목사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살펴주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보호해주고 유모같이. 이 핍박자 사울을 아나니아가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 자신이 복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제 모습이고 여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모태신앙을 신앙을 가진 아이들은요, 아니 뭐 누가 나를 하나님이 언제 나를 전도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는 부모를 만나게 만들어 갖고 믿는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더 큰 은혜예요.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을 가진 더 큰 은혜를 가진 자들이 어미 모자의 모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돼갖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자,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아나니아처럼 쓰기를 원하셔요. 아나니아처럼요. 정말 네가 나의 동역자다. 나의 전도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 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있는지를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자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 다시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 현실 나 자신 속에서 속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사실에 흑암의 세력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내가 살고 세상 가서 주의 증인으로 주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 기도 회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정말 현장에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